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영원하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지성인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보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해보는 과학의 첨단 기술도 세상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만든 과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더 잔혹하고 비참하고 또 쟁투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왜 세상이 이런 식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역사나 과학의 지식들은 과연 여기서 무용지물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을 무장하고 있는 힘센 문지기로 말미암아 그 성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소유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사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믿는 자들조차 사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습니다. 자기 꾀에 빠진 인간은요, 그래서 더 악해져만 갑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아멘. 복음이 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요,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영적인 존재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복음을 가리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은요, 세상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요, 인간의 마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완전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죠. 그렇지만 이 사탄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자가 되기를 원했고 결국 그러한 교만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인간들을 대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싸우려면 왜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싸우지 가운데 껴있는 인간들을 자꾸 시험하고 인간들을 못 살게 구느냐.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나서 개와 고양이처럼 전혀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지지 않은 채로 살고 있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방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주목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인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근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올라오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서 생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반항하고 대항하는 데 매우 열정적인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고 붕괴시키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 접근해서 유혹하고 결국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다가 타락하게 돼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세상이 이와 같이 되어진 일을, 세상이 좀처럼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낙심과 걱정스러운 뉴스만 들리는 이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이 사탄에게 동조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만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사탄에 동조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서요,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고 사탄의 형상에 입혀져진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귀처럼 사탄처럼 교만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사탄의 말에 길들여졌고 그가 던지는 미끼를 덥석 물어서 사탄에게 낚이고 이제는 사탄의 철저한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탄을 강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한 자로 무장하고 있고 그 무장해서 소유되어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의 안전한 소유로 지켜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도 이제는 백의 민족이 아니고 흉악범죄, 보이스피싱, 마약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미친 듯이 날뛰고 사납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지 아니하면 바보 취급받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지성적인 삶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세상에 왜 이렇게 각박해져만 가는가? 과연 우리의 교육에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환경을 바꾸면 사람이 개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그것은 전혀 잘못된 질문과 대답들입니다. 질문은 성경에서부터 해답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건 인간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전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덜 배우고 덜 읽고 덜 먹었던 예전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지 않습니까? 그때 범죄율이 지금보다는 못했습니다. 이유는요,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성경은 사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 세태의 특징이 뭡니까? 보이는 것을 맹신하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든지 보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보게 하려고 합니다. 보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어떤 말들을 하냐면 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해달라고,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눈앞에 역사하여 주시도록 보게 해달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무엇인가를 자꾸 보여지는 일은 썩 모범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대형 스크린에 이것저것 마치 방송국처럼 여러 장면에 여러 모양들, 여러 얼굴들, 여러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성경적인 본질과 맞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최신인가, 이게 신세대적인 문명인가를 따지기 전에 성경인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추구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는가 발견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계속 보게 합니다. 끊임없이 보게 해서 눈을 통하여서 속게 만들죠. 자신보다 엄청난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 가운데 있는 사탄 마귀는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존재도 존재 자체도 믿지 않고 그것을 믿어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여야지 싸우죠. 보이지도 않는 존재다가 자기는 자기의 소유물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의 집을 지키려고 한 개도 집 안에 있는 소유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철저히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소유물이 뭡니까? 인간입니다. 죄에 빠져서 자기처럼 타락해져 있는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른 백성을 찾으려고 아골골짝 빈자를 찾으시지만 사탄 마귀는 넋놓고 가만히 있느냐? 사탄 마귀도요, 끊임없이 자기의 소유를 챙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나의 싸움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분 상한 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보다 높다라고 자기 자랑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것 갖고 우리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쁘게 얘기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정말 싸울 파이터의 힘을 갖고 있다면 그것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힘 모아서, 그 힘 아껴서 사탄 마귀 영적인 존재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힘은 대단합니다. 먼저 사탄은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지니고 있다고 그랬죠. 공중의 권세, 모든 권세는 사탄이 쥐고 있어요. 권세만 쥐고 있는데 이게 힘없는 연약한 정부의 그러한 왕으로서 힘을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의 능력은요, 어느 인간 또 어느 누구도 당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여주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구약에는 끊임없는 신앙의 멋진 선조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전개되어지고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결말은 뭡니까? 다 실패했더라입니다. 선지자들이 일깨워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여서 제사장들로 통하여서 회개시켰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죄지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이름이 딱딱 떠오르는 그 사람들 두말할 거 없이 다 연약한 미력한 존재들이어서 사탄 마귀 앞에서는 추풍 낙엽이었다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실패자다. 인간 중에서는 어떤 누구도 사탄과 싸워서 겨루어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지음받은 아담도 사탄의 일격에 넘어갔습니다. 이게 뭐 축구 경기처럼 1대1, 2대2, 3대3 하다가 어떻게 아깝게 4대3으로 져야지 이 분패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해보나 마나 10대 빵으로 져버린 거예요. 게임 스타트 휘슬 울리자마자 한 골 먹기 시작해서요. 뭐 10분 단위로 계속 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케 지어진 아담조차도요. 사탄 마귀하고는 싸워볼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강교해서요. 그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모두 오염시켜서 의롭게 되어질 그의 강교를 깨트리고 자기의 의를 지킬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가장 선하고 의롭고 공의로운지 아시지만 속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사탄 마귀에 얼마든지 주물럭거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이 나의 최선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을 원격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을 선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걸 옳다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사탄은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게 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죠.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이 떡떡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저건 내 말씀 같은데. 와, 누가 저거 일러줬지? 나보고 딱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건 그냥 타겟 삼아가지고 죽으라고 그냥 사형시키는 것처럼 총 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 말씀이 수용되고 아멘되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도 사탄에게 완전 점령당한지 아셔야 됩니다. 말씀과 부딪히는 마음이라는 건 두말할 거 없이 사탄의 점령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이요. 사탄에게 점령받은 자, 그의 왕이 사탄인 자들은 성령의 일, 복음과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요. 일단 받아서 삼키든지 심기든지 해야지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일단 사탄 마귀의 점령지에 있는 자들은 그 말씀 자체를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받는 데서부터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 안 받아요. 뭐 북한이 우리가 뭐 쌀 보내게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안 받는다 하듯이 말이죠. 받질 않는 뭘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뭔가 좀 접촉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려고 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뭐 거기다가 사탕 붙여주는 거는 아예 생각지도 안 말고, 건빵을 붙여줘도 안 받고요. 양발을 붙여줘도 안 받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어. 마치 전도지를 손에 대면 무슨 오염되듯이 아예 진절머리를 느끼면서 그냥 피하여서 간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이 자유롭게 사고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눈에 가리개를 씌워서요,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죠. 그래서 결국은 보게 하게끔 하는데, 보게 하게끔 하는 것은 자기가 끌고 간 곳에 가서 자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 보게 합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점령당한 자들은, 그 권세와 수하에 있는 자들은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또 세상의 점령을 사탄 마귀가 하고 있다잖아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볼 때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게 아예 그냥 두꺼운 소설책 한 권 쥐고 읽는 게 낫지, 성경 한 장 읽는 게요, 부들부들 떨리면서 한 줄 자체가 내려가질 않아요. 읽혀지지가 않고, 읽어도 이게 당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사탄 마귀가 우리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보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당장 사탄 마귀의 간섭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한 말씀 더 들어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뭔가 나를 간섭하는 영향이 있는 걸 봅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떠오른다든지, 누가 애들이 나를 부른다든지, 아유 빨리 뭐 하고 와서 화장실이라도 갔다 와서 해야지 하고 또 엉덩이를 뛴다든지, 따르릉 전화가 온다든지,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할 때 어떻게든지 안팎으로 내게서요, 끊임없는 사탄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간섭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까지도 좌우합니다. 그래서요, 견물생심이라고 자기 집에 있어요. 그거 자기 집에 있단 말이에요. 창고에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며 가며 보면 그게 또 갖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한날 교회 출입구에다가 화분 플라스틱으로 2개를 세워놓고요, 거기다가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앞이니까 좀 예쁘게 해보고 싶어서요. 봄이 되면 꽃집에 가서 예쁜 유행하는 꽃들 있죠. 노란 꽃, 뭐 보라색 꽃, 빨간 꽃, 마치 시에서 큰 길 로터리 같은 데다가 꽃으로 장식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2 화분에다가 예쁘게 장식을 했거든요. 월요일 날 2송이 빠지고, 화요일 날 2송이 빠지고, 수요일 날 2송이 빠지고, 일주일 지나니까요 2 화분에 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갖고 가려면 한꺼번에 확 갖고 가지, 왜 2송이씩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또 그래요. 어떤 아주머니가요, 새벽 순찰을 하시더라고요. 이 동네를 이렇게 검은 비닐봉지 갖고 다니면서. 그게 일종의 쇼핑이죠, 나름대로. 한 10송이 좀 빼갔으면 이제 자기 화단이 가득 찼지 않겠어요? 또 채워놨는데 또 뽑아간 거예요. 안 되겠구나, 여기는 꽃을 심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쌀이나무를 심은 겁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부족해서 그걸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걸 갖고 싶은 사탄 마귀에 조종하는 욕망이 작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돈이 더 갖고 싶습니까? 그게 정말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더 갖고 싶냐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오늘 하루에 10,000원씩 50,000원씩 쓰면 죽을 때까지 그걸 갖다가 쓸 만큼 모자릅니까? 집 다 팔아가지고 그걸 돈으로 만들면 그거 쓰다 보면 모자라가지고 지금 자꾸 더 모으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한계에 가서는요, 우리의 욕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한계가 이제 어느 정점에 이르렀으면 더 이상 우리는 욕심을 안 부려야지 정상일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배가 고파서 그냥 먹이로 잡아먹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있어도 쌓아놓고 더 취하려고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탄이 배후에서 다 조절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도 사탄이 전부 다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을 얼마나 탐닉합니까? 죄가 기쁘거든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전기가 짜릿짜릿하게 온다면 우리 죄 안 지을 겁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뭔가 성취감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왕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전부 다 내 발밑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즐거워서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또 죄가 주는 위로도 있거든요. 죄가 주는 안도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뒤숭숭하면 죄로 가는 겁니다. 죄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발동되고 훈련되어지고 나중에 습관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자기 연민, 열등감, 피해의식. 이거 버려야 할 줄 알면서도 이거 들고 죄 앞에 가면 죄가 나를 위로하기 때문에 또 자기 연민의 사람 되고 또 열등감의 사람이 되고 또 피해의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정화가 되는 거 마음에.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자꾸 다가가는 겁니다.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은 또 우리의 의지도 다스립니다. 사탄이 원하는 건요, 모두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부분에 사탄은 열정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열정적이라 했잖아요. 그의 열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기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인간들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처럼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반항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요, 그러한 죄의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성도나 목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독설을 품죠. 이거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겁니다. 왜 허구많은 죄악 가운데에 신앙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나게 거품을 품으면서 그 사람들을 껌 씹듯이 씹는 겁니까? 물론 죄가 있죠. 근데 그 죄의 건조한 사건 자체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은? 아주 질겅질겅 씹는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어떻게 했다고? 그 예수행위가 어떻게 했다고? 세상은요, 더합니다. 교회가 유수가 되면요,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그것을 기사화 삼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을 꺼려하는 자신의 본성을 인생에게 재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들 전부 다 유전해 주기를 원해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을 따르고 사탄의 메인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5절입니다. 우리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뭘 싫어한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증명합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에 대해서 달가워하거나 기뻐하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됐습니까?
사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사망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해야 할 그런 사건이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죽음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묘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의 시각으로 본 인간의 역사를 그 전차를 지금까지 밟고 여기까지 온 건 사탄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죽음의 공포를 눈앞에 세우거든요. 근데 이걸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요. 죽음이라는 걸 이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는 전부 다 고개를 조아리는 거예요. 죽는다 싶으면 너 죽인다. 너 죽는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나고 죽는다. 이러면 전부 다 그 앞에 지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마귀를 따랐던 그 인생은 사탄마귀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불에 떨어질 때 다 함께 다 같이 떨어질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라는 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라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가르쳐 주는 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게 실감나게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그림자에 다 드리워져 있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이 그림자에서 빠져나가 보려고, 어떻게든지 그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에서 헤쳐나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지연시킬 수만 있다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두려워서 떨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요. 근데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잘 죽으려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를 위로받으려고, 이길 수는 없고 위로받으려고 뭐 합니까? 해, 달, 별들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그걸 섬기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천지 신명이시여, 땅신이시여, 우물신이시여, 부뚜막신이시여, 변소신이시여, 지붕신이시여, 집신이시여, 마당신이시여, 오만 때만 신을 다 불러가면서 자기 살려달라고.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인간들을 조장하는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어떤 자라고요? 강한 자다. 우리를 헤어나가지 못할 여러 가지 무기를 뭐 하고 있다고요? 무장하고 있다. 사탄마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천사와 같은 존재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낭망스럽게도 지금까지 그를 이긴 존재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지금 또 실패하고 여기 엎드렸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강한 자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주제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사탄의 위협과 공포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로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사탄 문제로 말미암은 무장되어진 공포와 결과를 다 일소에서 해결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22절에서는 그분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서 더 강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 누구시라고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죄의 세력 가운데 공중권세 잡아가지고 그 그늘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살아봤자 소용도 없는 미래 없는 인생들에게 참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더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더 강한 자가 와서요, 그 강한 자를 굴복시킬 때 강한 자가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있던 자기의 뭐를 빼앗는다고요? 무장을 뺏는다는 거예요. 빼앗고 그의 뭘 나눠요? 재물도 나눈다는 거예요. 그가 무기로 삼고 있던 걸 모두 다 해방해서 해제시켜버리고 그의 소유되었던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우리들을 다시 도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22절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정말 예수님이 천만다행으로 잘 오셨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미력해서 못 싸운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지혜는 오염되어 있어서 싸울 지혜도 머리를 돌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게 자꾸 살살살살 우리를 속여서요, 사탄 마귀를 오히려 아름답게 영화롭게 보게 만드니까요, 싸울 의지도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정말로 싸워야 할 사탄 마귀의 영적인 존재와 싸우려고 하기보다도 우리의 눈을 가리워가지고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팎의 모든 세상의 싸움들을, 이 세상의 모든 싸움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우리는 영안을 열고 영적인 엑셀을 켜가지고 우리의 싸움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를 갖다가 투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 MRI, CT 찍잖아요. 누워가지고 카메라 쑥 지나가고 나면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뭐 장기도 보이고 뼈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보여주니까 말이에요. 몸을 갖다가 막 파이 자를 때 쪽쪽쪽쪽쪽 잘라가지고 단계로 보여주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자세하게 봅니까? 우리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X선을 투사하듯이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기에는. 우리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2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더 강한 자라는 더라는 뜻은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무엇과 비교냐면 사탄 마귀와도 비교하는 것이지만 사탄 마귀의 수하에 놓여 있는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인생들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못 싸우니까 우리보다 더 강해야지 싸우실 테니까. 또 싸워서 이기려면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주님을 표현할 때 강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더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복음서의 주님은요, 계속 성경에 나오는 곳곳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습니까? 가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 싸우고, 가면 서기관들하고 싸우고, 가면 귀신 마귀하고 싸우고, 가면 또 뭐 병든 자들하고 싸우고, 가는 데마다 태클 거는 사람, 싸우는 사람들, 예수님은 싸움꾼처럼 가는 곳곳마다 싸움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겉으로만 보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피나는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지금 그 보이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 사탄 마귀와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 마귀와 예수님과의 싸움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부터 벌써 아주 대놓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사탄 마귀는 주님을 자기의 무릎 앞에 꿇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고생할 때마다 예수님이 싸웠던 것은 그들과 싸운 게 아니고 그들 배우는 사탄 마귀와 싸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겠습니까? 땀방울과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고 계시죠.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무력하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북어퍼 말리듯이 십자가에서 그냥 말려지고 있는 겁니까? 그냥 인간이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렸으니까 무력하게 그냥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십자가입니까? 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셔야 했어요?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육신이 걸려서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사탄 마귀와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사탄 마귀에게는 절정의 때거든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예요, 사탄 마귀에게는. 여기에서 지면 다 밀린단 말이에요. 부산 수복되면 우리나라 끝나는 것처럼 이게 최후의 보루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지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그래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총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탄 마귀와 싸우는 예수님을 어째 피를 흘리고 어째 땀을 안 흘리고 왔어요. 우리들도 싸우다 보면 체력이 소진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권투하고 뭐예요 그거? 몸으로 하는 거. 그럼 K2 옛날엔 K2라는 그거 때리고 차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사람이 3회전만 끝나도요 8인치가 되거든요. 왜 그래요? 싸운다고 힘을 다 소진해서 그렇잖아요. 그거 잡아 당기려고 하는데 안 당겨 가려고 하고 잡고 있는데 안 놓치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걸 움직이면서 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시도 못 쉰단 말이에요. 싸움은 그런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 뒤에 있는 사탄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것, 그분께 해를 끼친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증오, 모도, 조롱,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증오합니까? 왜 온갖 조롱을 교회에다가만 퍼붓습니까? 대답은 한 가지죠. 사탄의 세력에 짓눌려 사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증오는 사탄의 증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가르치시려고 했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쏟아낸 것은요, 조소와 비방과 침뱉음, 야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그들이 눈이 가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요,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배후에 어떤 신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지를 보셔요. 내가 싸우고 있는 게. 만약에 그것이 사탄 마귀의 싸움이라면 그냥 일찌감치 뱉게 드십시오. 그게 자기 아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악한 꾀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모르고 한 것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하는 걸 어째요? 몰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몰라. 뒤에서 조절하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기는 자기가 싸운다라고 생각하죠. 나의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나를 그와 같은 마음이 들게 해서 그렇게 싸우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울리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땅바닥에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을요, 사탄은 더 이상 이제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탄을 벗어나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사탄보다
강해야지 사탄과 싸워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탄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들이 강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법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과 화목돼야 돼요. 십자가 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아버지와 화목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관계 정상화를 이루신 분이세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고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에스겔서 36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 속에 우리와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끝없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가요, 위협합니다. 마귀가요, 헛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귀가요, 무시무시한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뭐하지도 못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악랄하고 커도요, 더 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감전되듯이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무장하고 지키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분이 오셔서 강한 자가 의지하고 있는 무기를 빼앗고 그가 강탈해 놓은 것들을 되찾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다른 능력은 좀처럼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고난당하신 곳이지만 십자가는 사탄 마귀 강한 자와 싸워서 승리하신 승리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사탄의 기질을 이제는 우리에게서 소재해버리고 털어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소욕을 쫓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